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죠? 고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네.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고향을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 들어보셨죠?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자, 이곳은 당시에 가장 번성한 곳이었고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하란은 오늘날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튀르키예 들어보셨죠? 튀르키예 전에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터키. 네, 터키. 오늘날은 튀르키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몇 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가슴은 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 자, 그 땅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도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즉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들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곳을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되나?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애굽에 가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애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건 없건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축복의 땅이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들어왔으면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이렇게 심하게 들었는데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은 그 모습만 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우리도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결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11절, 12절,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였어요? 바로 자신의 아내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레예요. 근데 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거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자매가 아니에요. 이복 남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복 남매지만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누이라고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내 아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아내에 의해서 내 생명이 보존됩니까? 아니죠. 한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타가지고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가정이요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줘야 될 존재가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욥이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가정이 평안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니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 가정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잘 크는데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욥 안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보고 누가 지금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요. 이 한국 사람들이요, 잘 살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럽이라는 나라들에서 여러분, 우리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젊은 애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신장이 됐어요. 대단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실질적으로 잘 살아요.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집들마다 다 차도 있고, 그죠? 한겨울에도 과일 먹잖아요. 그죠? 사는 게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늘 어때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를 못해.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쪼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잘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졌다고 그래요? 366번. 제가 신기하네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쉬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다가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왜 하나님이 365번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왜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윤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년. 여러분 2024년도 2월 달이 며칠로 끝나요? 29일로 끝나. 원래 2월 달은 며칠로 끝나요? 28일로 끝나요. 근데 올해는 29일로 끝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66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신이 걱정하던 대로 두려워하던 대로 아내를 뺏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재산이 증식이 돼요. 뭐가 증식이 돼요? 재산이 증식이 돼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바로가 지금 천하 미인인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그 미인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레의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많은 이러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요? 아니, 사례는 왕한테 다시 시집을 갔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서로 윈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례도 왕한테 시집가니까 아브라함한테 시집간 것보다 낫고, 또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까 더 이쁜 여자 얻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민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잘못되어진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바로의 집에 임한 이 재앙은 사실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바로와 그 집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집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해야 되는데 왜 바로와 그 집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하셨을까? 참, 이게 우리들에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나를 바로 때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성리된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때리시고 채찍질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렙을 도로 찾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기근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갑니다.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이 경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래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 삶의 과정 속에 뭐가 임할 수 있다? 기근이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근을 통해서 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에요?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기근이 든 땅에 이삭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해에 농사를 해요. 기근이 들었는데 농사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기근인데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눈에 기근이, 심한 기근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은혜 주심,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기근이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근 속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찾아 또 재산이 증식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